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 6 to 9.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을 만큼 복음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는 고린도, 데살로니가 혹은 에베소와 같이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현재 터키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교회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인데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른 사도들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라 함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나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에 열심히 했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절에서부터 자신이 어떻게 사도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기원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말은 인간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에게 사도직이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직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반박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사도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억울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든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도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도권을 받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1장은 서론이기 때문에 인사말과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다른 복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전체가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첫 시간에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형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혼동하여서 그들을 따라갔을 만큼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다른 것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예수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뭔가가 더 더해진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인데 거기에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간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항목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예수 이외에 더해진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금연, 금주, 주일 성수, 헌금, 봉사, 성경 공부,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교회 건축에도 힘써야 하고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들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우리가 율법주의에 젖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목사님의 권면을 잘 듣지도 않는 성도를 보면 은연중에 그분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그분을 그렇게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핵심,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천사까지 언급하면서 다른 복음을 저주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이 명백한 거짓이기 때문이고 또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 그만큼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더한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다른 복음은 우리를 율법과 전통에 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위에 설 수 없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자신들의 그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가 마치 복음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예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알게 모르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다시 율법에 매이는 삶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